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탈출기 32장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탈출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온 신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20장에 10마디,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탈출기 20장 4절에 너는 위로 하늘에 있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던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희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니까 좀 그렇죠? 질투는 누구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면 우리가 성경은 크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 그대로 옛 계약의 그 책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새 계약의 책입니다. 저는 이 구약의 전반적인 이 이야기를 줄거리를 볼 때 저는 구약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 탈출에 실패한 이야기가 바로 구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탈출기 32장에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나이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온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계약을 맺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듣기는 들었죠. 근데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금송아지를 또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금송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 이들은 금송아지를 또 만들려고 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집트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시나이 산이죠. 근데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집트에서 나서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방 민족 가운데 성행하는 여러 환경 속에서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죠. 예?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9번째까지 그것들을 이집트인들은 또 신이라고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10번의 재앙을 일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재앙마다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쳐부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신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던 신은 뭡니까? 바로 그들을 탈출시킨 신이시죠. 그래서 구약은 탈출에 실패한 이야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분명히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탈출한 게 아니고 탈출시키셨어요. 결국 그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정탐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목민이었을 때 그냥 떠돌이 민족으로 살 때는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시죠. 그러나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조금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만 판관기부터 그들은 아카일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열왕기 사무엘 하건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 왕국을 세우시지만 이어서 밧세바의 그 아들을 낳으면서 솔로몬이 결국 지혜를 청했지만 하나님 분별의 마음을 주셨지만 결국 말년에 혼미해져서 결국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그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우상이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 오늘 이 탈출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가 바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시 등장하죠.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텔로 올라와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보았겠어요? 어디서 보았으니까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배운 거예요. 풍요의 신인 아피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의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몸은, 육신은 탈출시켰지만은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옛 계약의 책이라면은 새 계약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했듯이 마음의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뭡니까? 새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노라면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존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우실 때 이 겨자씨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세례를 베풀면서 하느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뿌리셨어요? 바로 믿음을 뿌리셨어요. 믿음.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겨자씨를 믿음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그 잎이 무성해서 그늘을 제공하는 그 큰 나무를 영적인 사람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선물을 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사람으로,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도록 이것이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와 같이 남에게 베푸는 자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는 아우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밀가루는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리죠. 그래, 이 누룩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사랑을 넣어주셨다. 그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누룩을 넣었을 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맛있는 빵이 되듯이 이 빵은 자기를 위한 빵이 아니죠. 자기는 누룩일 뿐이죠. 결국 이 누룩은 결국 뭡니까? 남에게 먹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는 결국 예수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 어둡고 암흑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온전히 발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보, 그들의 생활 패턴, 그들의 마음 씀씀이 이 모든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뼈에 사무치도록 박혀있는 옛 간섭, 바로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그 묵은 생활에 아직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속 광야에서도 모세에게 계속 불평을 하죠.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왔냐고.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고기라도 먹고 우리 배불러서 먹고 살 건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냐고.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 안 그래? 주일날 보면 어딜 가야 되고 우리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어디 가려고 하는데 또 주일미사 참내야 되고 또 보면 또 때가 되면 또 판공성사 보라고 그러고 이건 뭐 이래.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옛 생활에서 옛 사람에서 하나님 우리를 탈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빚으셨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 존재의 막가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이나시오 데 로욜라 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아니라 그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겨자씨와도 작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식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에는 두 개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거나 어떤 마음의 원의가 이럴 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조명을 받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은
많은 경우가 아니라 거의 다가 다 어디서 어느 뿌리에서 와요? 나에게 영광, 그 뿌리에서 자라난 생각과 원의들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그럴싸하게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나는 거, 내 마음에서 어떤 지향들, 이 모든 거 그냥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40일 그 침묵 피정을 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안에 이렇게 꿈틀거리고 소란스러웠던 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 조금씩 내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그 피정 중에도 나는 생각들이나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원의들이 떠오르는데 거의 99%가 나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정 중에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감시랍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영적으로 저 건너편에서 아주 토실토실한 갓난아기가 아주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만은 저한테로 이렇게 사고도만은 어떤 숲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숲에서 뭐가 나오면 시커먼 멧돼지 같은 그 멧돼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내가 영적 그 상담하는 수녀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실체였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자신이 그러지만 다 밑에 들어가 보면 내 옛 인간의 건성이 그것이 바로 죄의 타락의 나의 실상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구약의 탈출에 실패한 이야기를 이제 온전히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탈출시키시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죠. 죽음과 그 죄의 사회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바로 새 계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몸소 거하시죠. 그러한 존재가 바로 겨자씨가 자라난 바로 큰 나무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시적에 이런 말 잘해요. 내가 소시적에는 내가 이랬는데 소시적에는 내가 뭐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하들들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천상으로 하느님 나라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같이 나는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 현세라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상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와 같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았지만 그 자비를 흘러보내고 자비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겨자씨의 그 큰 나무의 존재로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라는 씨가 뿌려졌어요. 우리의 원래의 존재는 울창한 많은 이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인생만 생각하고 결국 그것은 탈출에 또 실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나시오 성인의 그 예수회를 창설하시면서 그 모토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새기시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원의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